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과 또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읽으면요, 느헤미야는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항폐했던 것들에 하나님의 회복의 기초를 놓고 다 회복을 완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출발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출발점,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한 회복의 출발점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왕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또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인데요, 비공식적으로는 2332개를 발명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디슨에게는요 늘 성공만을 하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어서 딱 만드는데 바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를 발명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실패를 경험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에디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날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의학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2000종류나 되는 재료들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스럽게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에디슨과 함께 이 연구를 진행하던 그의 조수가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되었군요. 고생만 하고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에디슨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사로잡혀 있다라면요, 네 말이 맞네,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동조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성격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뭘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막 너 나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디슨은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깔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조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것도 적지 않아. 좋은 전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재료 2000가지가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되었잖아.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방향이 어떠한 것으로 따라 딱 선택하면요 그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조수는요 2000가지를 하니까요 다 실패했던 걸 가지고 그의 마음가운데 절망했는데, 에디슨은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이 했던 모든 성공의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요, 우리가 했던 것 중에 2000가지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소득이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읽고 에디슨이 왜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는지 좀 깨달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단지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 실패 가운데 얻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였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받는 위대한 발명가로 남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낙심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회복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가 실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함을 통하여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론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실패와 절망 그리고 낙심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참 많은 분들이 있지만요, 저는 존 뉴턴이라는 이 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존 뉴턴 목사님은요, 처음에는요 노예를 싣고 가는 이 선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회심하고 겪고 난 다음에 어떤 길로 갔냐면요,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었고, 그가 가장 유명한 작사를 했던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mazing Grace라고 말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작사를 했던 분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낙심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낙심이 다른 말로 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모든 것인 양 다 그의 인생을 절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요, 믿음에 걷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라고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알리는 귀한 신호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와 절망과 낙심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보면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에스라에서 본 이야기의 속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얘기죠? 두 차례에 걸쳐 귀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느헤미야는요, 세 번째 기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기한은 두 번째 기한이 있는지 대략 13년 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기한이 있는데 이 13년 뒤에 일어나는 세 번째 기한을 모티브로 삼고 그것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서의 중심은요, 중요한 사건은 성전 재건 노력과 언약의 율법의 회복을 기초로 한 개혁 운동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노력과 하나님의 언약의 규례에 대한 순종해야 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느헤미야서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가 아마 여러분, 이 기록된 것이 아마 15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느헤미야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요, 어떤 이름의 해석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포로였지만 그 또한 수상궁에서 일하는 관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왕의 음식을 아주 주관하는 아주 고위 관리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에게 포로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포로 가운데서 거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다니엘처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고 오직 자신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민족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고국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중요치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특권만을 누리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을 때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자기를 찾아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갔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느헤미야의 관심사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를 얘기합니까? 바로 그의 큰 관심사는요, 지금 자기가 잘 나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고국이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자신의 고국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생각하고 관심 있는 것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형편을 물은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였냐면 살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그거는 구걸하다, 간청하다, 질문하다는 등으로 뜻하였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간절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주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마음을 담아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는 수상궁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고위 관리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의 고국에 대한 소식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들었던 소식은요, 자신이 듣고 싶어 했던 소식과 정반대의 소식이었어요. 뭐냐면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바벨론의 포로생에서 행할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사람들과 그 후손의 숫자가 적고 무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의 노략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가난했고 형편이 너무나도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깨달았냐면요, 바로 회복의 출발점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인생을 사냐면요, 자신만을 위하는 삶, 자신의 인생만 소중히 여기며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는 삶 가운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 갇힌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을 바라보는 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인생만을 위한 삶이 아닌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극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큰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향한 그의 마음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에 그 예수님의 공감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부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좀 일찍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마음을 아파 여기면서 너무 아파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울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그의 마음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그 절정이 어디냐면요, 3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말씀이 잘 없는데요, 오늘 이 나사로를 향한, 단 나사로를 보고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니까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러한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나사로가 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생명이 다시 불어넣음을 당하고 그는 죽은 사람에서 벗어나 회복이 되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회복을 하기 위한 삶을 산다라면요,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공감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신만을 생각하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함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자신 안에 머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 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특별히 내 자녀를 향하여 볼 때요,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선이 아닌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의 동족인 그들의 형편의 안타까움과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문들이 불타고 소실되었다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이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능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감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힘들어져요.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과 긍휼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요, 이처럼 더 불행한 것은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회빛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느헤미야의 심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공감하기는커녕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향하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공감이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하여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러한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의 출발에 쓰임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가 공감이라면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닌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의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들었을 때
단지 마음에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고국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정말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막 인간적으로 아파하며 그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슬프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고국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과 진심을 담아 또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복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이 고위직 관리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고위직 관리니까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야지, 그래서 내가 영웅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냥 내 힘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회복의 시작과 완성이 주님의 권한에 있고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나타나는 하나의 행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약에서도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좀 집이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루증을 처음 앓을 때는 그가 자신의 아주 유명한 의사를 찾아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혈루병은 수치스러운 병이었거든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자기의 비유했던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찾아가서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유명한 의사가 있다면 한사코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고침을 받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요, 효험은 고사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진 재산만 다 허비했고 그 병은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녀가 어떻게 회복을 생각할 수 있고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포기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마음가운데 소망이 하나 꿈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치스럽고 부정했던 것으로 여겼던 그 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렸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에게는 능함이 있어서 불치병도 낫게 하셔. 문둥병도 고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병도 낫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소문이 들리니까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포기할 수 없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당연히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혈루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치 않았어요. 바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있다면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었죠? 29절에 보면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을, 수치스럽고 부정한 그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요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효험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도요 하나의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그 여인의 어떤 것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낫게 하셨을까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이 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냐면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 마음으로 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내 병이 낫게 되나이다, 주님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의 소식을 듣고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자신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대충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대충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심을 쏟아야죠.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린 심령으로 기도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 암 환자에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예전에는 암 환자를 볼 때는요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였지만요, 그때는 분목사였지만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이 낫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요 진짜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요 이제는 암 환자만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누가 아프다고만 하면요 막 속이 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암 환자의 그 마음이 알아요. 자기가 암한데 빨리 수술을 받기를 원하고 빨리 고침을 받고 1%의 희망도 있다면요 정말 어떻게든지 빨리 그 수술 날짜를 잡아서 고침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니까요 너무 간절함이 이 암 환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라는 그 간절함과 다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받으신다면요 역사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복에 향한 출발점은 두 번째 태도는요 기도함이에요. 기도함. 그것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요 내가 회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공감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심령처럼,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던 것처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셔요. 여러분, 입술을 더 크게 열 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십시오. 의심을 갖지 말고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 번째 태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여러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그 명령을 가지고 주님 기억하셔서 이 나라의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받았던 느헤미야가 가져갔고 기도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만일 하늘 끝에 거주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야. 이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한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 또한 자신의 민족이 망하고 흩어진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것이 우리의 희망이 꿈꿀 수 있습니까? 불순종하면 흩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하늘 끝에 거주할지라도 다시 모으신다. 이 약속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일터, 무너진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요, 아무도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면 회복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냐라는 거예요. 다 회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할 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술수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한다면요, 언젠가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더욱더 끝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자성어로 사상누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부실하여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라 겉만 하려 할 뿐 실상은 열악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뜻이 바로 사상누각이라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요, 금방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속상하고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일터, 무너진 우리의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말씀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이 일어날 때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여러분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려고요? 같이 가라.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회복을 위한 위대한 출발점 앞에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발걸음을 모두가 함께 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